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로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일생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걸음걸음, 곧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걸어가는 길을 인생길이라고 합니다. 이 인생길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인생길을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54절에 보면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이 말씀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시간들은 나그네로 사는 시간들입니다. 나그네란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여행객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은 나그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이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누구나 죽기 때문에 하는 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잠시 머무는 사람인 나그네는 본래 살던 집이 있는 것이고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는 끝까지 살지 못하는 것이며 때가 되면 본래 살던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15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에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돌아갈 곳을 주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히브리서 11장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표본이 되는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다고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큰 도시를 준비해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그곳은 마귀가 임금 노릇하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른 곳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육신의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아침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길을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백성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없게 되자 백성들은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습니다. 나그네인 사람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기 옳은 대로 살아서는 우리들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는 것을 마음에 품지 못하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재미있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음 후에 맞이할 세상보다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부유하게 살까 하는 것에 온 신경을 다 씁니다. 천국에 가는 일에 더 신경을 쓰지 않는 이유는 자기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을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고 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돌아가야 할 나그네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을 앞두고서 이른 아침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에 사랑하시는 제자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그렇습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은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또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마음에 걱정하면서 우리 주님이 왜 그러시나 걱정하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죽음을 예고하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어서는 네 주장대로 살았고 늙어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살면서 팔을 벌려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될 거다 네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사랑하냐고 묻고 사랑한다고 하니까 그것도 세 번씩이나 물으시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좋은 대화 끝에 너는 이제 네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내 원대로 살게 될 것이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성경은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거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팔을 벌리고 죽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고 살다가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서 매달려 죽임을 당한다면 그것을 축복으로 생각할까요? 저주받은 자로 생각할까요? 베드로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는 베드로 스스로가 원하는 길로만 갔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는 아직까지는 자신이 원치 않았던, 그때까지는 자신이 원하지 않았던 주님의 길로 따라갔습니다.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의 뜻을 다 몰랐습니다. 어떤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신앙 고백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칭찬과 복된 말씀을 듣기도 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주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듣는 때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을 깨닫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소견에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입니다. 한 번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을 때입니다. 그 말을 듣던 베드로는 펄쩍 뛰며 말했습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이 말 할 때 예수님 곁으로 가서 주님을 붙들고 감히 예수님을 꾸짖듯이 말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얼굴을 붉히며 침을 튀기며 자기가 힘으로라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막겠다고 한 것으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무섭게 책망하셨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주님의 길로 가지 못하고 자기 뜻대로 가는 모습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뜻과 다른 사람의 뜻대로 가는 길을 주님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님의 책망을 들은 일에서 보듯이 사람은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려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말씀으로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주님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실 때 사도 요한도 함께 따르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본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는 죽게 되는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1절에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몹시 사랑한 제자였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베드로 자신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주님의 사랑하시는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은 것이죠.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지만 사실상 베드로의 물음 속에는 주님, 요한도 죽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요한을 어떻게 하든지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예수의 말씀대로 사도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생존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길은 대부분 내가 원치 않았던 길입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목적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주님의 길을 가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길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생각이
이 우리들의 생각이 이 세상에 머물러 있으면 가는 길이 서로 다른 거란 말이에요. 붙잡히신 예수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왕이 입는 붉은 옷을 입혀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신 예수님을 희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갔습니다. 마가복음 27장 31절에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32절에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더라. 누가복음에는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님을 쫓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는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예수를 쫓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했다는 의미입니다. 군병들이 예수님을 끌고 왔지만 그런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구레네 시몬을 잡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한 자들은 군병들이었지만 그 일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하나라도 있다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진 매를 맞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쳤던 자들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그 처참한 상황 속에서 주의 길을 가야 하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야 된다는 것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사실 예수님이 져야 할 십자가가 아닙니다. 바로 내가 져야 하는 십자가, 내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제자들 중에서 두려움 때문에 그 십자가는 주님이 져야 하는 십자가가 아니요, 그것은 바로 내 십자가라고 나서는 자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간 사건을 단순히 예수님이 너무나 지쳐서 시간 내에 사형을 집행해야 하니까 끌고 가던 군병들이 구레네 시몬을 끌어다가 대신 지고 가게 했다는,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지고 가신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라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못 박힌 십자가는 내가 못 박혀야 할 십자가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런 사실이 믿어지지 않고 이에 대한 부담이 우리 안에 없다면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들의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홀로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오를 때 구레네 시몬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대로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누림은 이 세상에서의 누림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엄연히 이런 예수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아들의 권세를 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듣기는 참 좋습니다. 제 귀에도 달보들의 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그런 세미나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림의 삶을 살고자 해서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들의 누림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천국은 이 세상의 소유를 다 팔아서 사야 한다고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사람의 목숨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멘. 여기서 목숨을 잃는다는 말은 실제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육체적인 목숨을 잃는 것도 포함된 말씀이지만 더 실제적인 의미는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드리는 것이 곧 내 목숨을 드리는 것입니다. 목숨을 잃는 것입니다. 나는 없고 오직 예수의 목적만 내 안에 살아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내 길이 아니라 주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연히 이 세상에서 누림의 삶을 사는 것이라면 하늘의 누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던 순교자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 순교자들은 사생자가 되는 것입니까?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37절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주님의 길을 걷는 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의 마귀와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신은 이미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을 가슴에 품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은 이미 자기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떻게 죽어야 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죄에 대한 무거운 부담을 짊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은 대단히 엄중합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 말씀에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놓은 것보다 나으니라. 죄가 무서운 것은 더러운 귀신들이 죄로 사람을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들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살다가 죽은 사도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도 바울은 죄짓게 하는 마음 때문에 그 죄짓게 하는 마음 때문에 날마다 죄와 처절하게 싸우지 않으면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절로 죄를 짓지 않게 된 것이 아니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길을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영광을 누리고 주님의 길을 가지 않는데도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거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에 지금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도 자기를 낮추셨는데 우리가 자기를 낮추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기를 위해서 스스로 자기 권리를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와 반대로 자기 권리를 스스로 포기해야만 주님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로 가는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의 길로 가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 그 길이 어떤 길이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면 그 길로 가는 것이 주님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은 구원도 없습니다. 주님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입으로는 인생이 나그네 길이라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서 축복을 누려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사람 생각으로 들으면 당연한 말처럼 들리지만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들을 영원히 복되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요, 하늘의 영광을 함께 누리고 싶으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를 부인하지 못해서이죠.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은 저절로 있게 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하셔서 하나님이 만든 존재입니다. 세상은 창조하신 하나님 중심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상은 하나님 중심인데 자기의 유익을 쫓아 자기 중심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이기도 한 것이죠. 바로 우리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아멘.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만국 영광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따르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세상은 종말에 불로 심판하여 없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영광은 땅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감으로 죄를 이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